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관, 사도 바울의 인생관, 사도 바울의 가치관, 세계관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면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서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같은 모양으로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질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삶의 자세로 각자의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 세계관이 다 달라. 인생관이 달라. 남이 알든 모르든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각자 나름대로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요. 그 세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면, 첫째는 피해의식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자기는 피해자예요. 나는 피해자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내 마누라를 잘못 만났어. 언제나 불평, 원망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 이런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을 탓해요. 환경 탓을 하고. 두 번째는 항상 수련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는 자세로.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언제나 어떤 사건을 직면해도 그 사건 속에서 배워요. 깨달아.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주도적인 자세로 살고 창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그 환경과 문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내가 극복해내고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내가 그걸 이겨내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건강 문제든 돈 문제든 직장 문제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그걸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픈 것도 내 책임이다. 내가 가난한 것도 내 책임이다. 교회가 문제 있는 것도 다 내 책임이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참 인생의 우등생입니다. 인생을 달통한 사람이요. 그는 최고의 학문을 나와가지고 참 공부도 많이 하고 가문이 좋고 뛰어난 지식, 헬라 철학, 히브리 종교, 아마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세상 말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 버려. 그동안에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열심히 배워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세상 천하를 다 얻었어도 다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하를 다 얻었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십자가, 이 진리, 이 하나만 알기로, 이거 하나만 전하기로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관이 바꿔져 버려. 그는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을 가졌어요. 이 논어에 보면 공자는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기란 그래도 쉬운 편이지만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기란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 되고 잘 되고 부유한데도 교만하지 않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가난하면서도 남 탓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면서도 남 원망하지 않고 환경 탓 안 하고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핑계를 대고 책임을 딴 데 넘기고. 다시 이 논어를 보면 제자인 자공이 그 스승인 공자에게 물어요. 선생님, 가난하면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아첨하지도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공자는 대답합니다. 그러면 참 훌륭한 인격이고 참 좋은 사람이지. 그렇지만 그보다 가난하면서도 즐길 줄 알고 부하면서도 예를 좋아할 줄 아는 것만은 못하다. 가난해도요, 비굴해지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가난하면서도 스스로 즐길 줄 아는, 부하다고 해서 건방 떨지 않고 출세했다고 해서 거만하지 않고 스스로 예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다. 이 공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보세요.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으로 세상의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아무리 환난, 역경, 시험이 와도 목숨의 위협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그 궁핍한 가난 속에서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게 항상 믿음을 지켜가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는 빌립보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 속에, 여러분이 감옥 속에 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로마의 감옥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먹을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입을 걸 제대로 입겠습니까? 겨울철에 그 뜨거운
엄청난 그 주위에 고생을 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감옥 속에 나를 가둬놓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들을 전도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밖에 나가서 지금 전도를 하면 수십 명, 수백 명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거둘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는 그 간수를 전도해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 엄청나게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고관들을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선포해버리잖아요. 국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 전도한 사람 몇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 수천 명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또 나보다 몇만 명을 더 전도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빌립보서는 나오지 않았죠. 자기가 나가서 몇 사람 전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있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수천 년 내려가면서 수억만 명을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감히 알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내일 일은 모르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 감옥 속에 보낸 이유를 알게 될 거라고 믿고 이 성경도 쓰셨고,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간수를 전도했고, 그리고 하는 일은 감옥 안에서 할 일이 뭐겠어요? 오직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이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겨내고 싶지요.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싶어요. 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다 건강하고 싶고 이 코로나 하루빨리 물러가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맘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인간 만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된다며요. 뭘 못하겠어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아니, 이 엄청난 환난과 역경 시험도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어떤 질병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이 코로나 전국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환난도 역경도 시험도 그 어떤 문제도 죽음 앞에서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요. 하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그냥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내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을 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세요. 돈 버는 비결을 안다면 아마 그 책 엄청나게 팔릴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거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그걸 배웠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 비결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인격 신앙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긍정적인 자세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다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낙관적인 자세예요. 네. 반드시 결과는 좋은 걸로 끝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자세예요. 내가 곧 죽을 테니까 내가 기도 한번 못하고 아이고 전도해봐야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예요. 감옥 속에서도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떤 상황보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 모임 가운데서 막 그 지식으로 그 달변가가 연설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감옥 속에서 자기한테 밥 주러 오고 한 번씩 찾아오는 그 간수 그런 사람 하나씩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 황제의 친히 됩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몇 사람이 결국은 가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고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어떤 환난, 역경, 시험이 와도 교만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하는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이런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다 물리치고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의 인생, 그의 신앙과를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생각과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기적을 창조해서 이 코로나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성공하는 비결, 그렇게 몰라서 성공 못하는 게 없어요. 자, 건강의 비결, 몰라서 건강 못하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소원과 내 행동이 따로따로라. 나는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막 하나님 앞에 나 건강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건강을 해치는 일만 해. 이 먹는 것도 보면 건강 달라고 하면서 건강에 해로운 것만 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건강 주고 싶고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싶고 신앙생활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오직에서 하나님이 그냥 준비해 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복받을 일을 안 하고 복받지 못할 일만 하냐고.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세상에 그 어떤 환난, 역경, 시험이 와도 죽음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더 유익하고 더 행복하고 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된 자리에 불러서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아 어떤 어려움과 역경, 시험이 와도 그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리며 사는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